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제는 새롭지도 않을 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이제는 기존의 개념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개념과 이해로는 더 이상 우리가 맞이할 사회를 살아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망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비단 사회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신앙의 가치관으로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시편 77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삽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의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들어달라. 심령이 상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요, 과연 정말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탄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탄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부터 천천히 다시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내가 하나님께, 내 심령이, 내가 괴로워서, 내가 신음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 모든 문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 자아, 스스로에 대한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신실하심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하실까? 끝났을까? 잊으셨을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섰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위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게 실패하자 어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울함으로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대로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그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신앙은 탄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요, 자기는 이제는 불쌍하다. 나는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만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상황,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가? 우리가 맛보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는 사라질 것 같지 않고 더 번성하고 있는 모습들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모든 판단의 주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우리도 상황과 문제의 판단의 기준을 나로 가져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존재하는 무언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기대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께 덧입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아시고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77편의 기자는요, 그것을 다시 발견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편 77편 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편의 기자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의 시선이 옮겨졌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에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나 자신이 판단 기준인 것에서 이제는 판단 기준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77편의 기자는 어떻게 그렇게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자신을 연민하고 자신이 불쌍하다고 탄원하고 있을 때의 모습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탄원하고 실망하고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탄원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실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0절과 11절의 고백들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과 아니요,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 특별한 말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기대어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들 그리고 현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걸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시편의 기자는요, 뒤를 돌아보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을 바꾸고 나에게 향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혹자가 말하듯이 후견지명일지도 모릅니다. 성견지명으로 앞을 내다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뒤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내 앞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실망하지 않고 그때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현재를 바라볼 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우리의 문제마다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의 기자를 보며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 지금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며 나에 대해 연민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우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